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월은 어느덧 너무나 빨리 흘러 6월달이 시작되어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무릎에 전쟁을 하고 계시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계속하여 미국 WBPC 세계 선교회와 비전 153에서 보내드리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목회와 신학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컨셉트를 믿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기나긴 시간을 왔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은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가 마감을 짓고 오늘부터는 시작하여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컨셉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why? 왜? 그럼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밧줄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왔는가? 결국은 사랑의 문제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소망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사랑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1이란 말은 사랑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관계를 맺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믿음이란 컨셉트를 일단 클로즈를 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찾아서
우리는 긴 시간을 앞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생명의 말씀. 그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여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가 시작되면서 사랑을 지금부터 열어가는데 핵심은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인격이 없이는 무엇을 갖췄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랑의 개념을 시작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인격에 대한 문제의 단어를 써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신앙생활을 인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격, 그것도 전인격이 관계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살아있는, 다른 말로 오늘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 많이 하고 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 생명의 로고스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컨셉트를 찾아 긴 시간을 또 갈 것입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를 태워서 가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다시 구약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또 오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을 기념하라. 이 출애굽을 기억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저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이 신약의 이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접목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그 계속 내려가 보면은 9절에 가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뒤에 이제 11장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구약에서 우리 흔히 많이 들었고 왔던 지금까지 믿음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생각했던 쉐마 문제, 이 뒤에 구약의 쉐마의 큰 본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쉐마의 문제, 오늘 여기에 기억하는 것.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의무가 담겨져 있는데 왜 너희를 인도해 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도 하고 우리가 계속 공부도 하는데 이것이 그저 내 머리로만 기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13장부터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그 첫 글자 문제를 출발하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안 돼요.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거기 10절까지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목적을 히브리어 첫 글자 문제입니다. 카데시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이 영상 예배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이 지하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수많은 나라가 접속을 하여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저와 함께 저도 똑같이 머리 숙여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데시, 이 카데시 문제를 해결해야 생명의 말씀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카데시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컨셉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왜?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 우리 몸의 체질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 영상 예배와 지금 여기에 함께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볼펜도 내시고 또 하이라이트도 준비하시고 줄을 그으면서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카데시 문제의 바로 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이 예배가 끝이 나면은
한 주간에 이 본문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할 수 있는 한 묵상하시고, 여기 과거, 이 카데시의 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목적인데, 목적. 아무리 주변에 있는 것을 많이 건드리더라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 13장 11절부터 시작하여 16절까지는 과거 문제인데, 이 전통을 이제부터 시작하여 자녀에게 전승해 주어야 할 의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을 체질화시켜서 자녀들에게 결국 전승시키는 것이 카데시 주시는 첫 번째 과거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것을 여러분 연필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베하야키 에비아카, 과거입니다. 카, 여기 대시에 과거.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문제입니다. 베하야키 에비아카. 말씀은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져야 돼요. 우리 시대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것을 끝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데시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 과거. 그래서 출애굽, 그 출애굽에 베하야키 에베야키,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승해 주어야 할 의무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 두세요. 제가 엄지손가락을 탁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 과거. 자꾸 되풀이하세요. 베하야키 에베야키.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승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시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1세대입니다. 저도 사실은 1세대입니다. 이미 나이로 치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젊었지만은 7학년으로 뭔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바로 카데시 1번이 첫 번째가 바로 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출애굽도 배워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마음에 새기는 것. 새긴다. 여러 차례 제가 오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생명이 된다 이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또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요 6절은 거의 다 암송, 이미 몇 번 히브리어로 이야기했고 우리는 암송을 다 할 줄 압니다. 이미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 특별히 지하와 어려운 곳에서 선교사님들, 또 더 나가서 기독교의 지도자들,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는 쉐마 텍스트라고, 쉐마 이렇게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쉐마. 원래는 쉐마디에 이를 약간 넣어서 쉐마, 약간 꼬리를 붙이는 것이 본 발음에 가깝습니다만, 요 쉐마는 카데시의 현재의 원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떻게 보면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랑은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도구예요. 그러나 사랑은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만들고 시들어가는 꽃과 시들어가는 불꽃을 피우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카데시, 요거는 현재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6절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저 쉐마, 우리는 그저 쉐마 하니까 그저 쉐마, 아이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저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이것을 카데시 현재라고 말합니다. 현재. 히브리 첫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카데시 써가지고 현재로서, 영원한 현재로서,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미 원의 해석과 또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앞으로 또 가야 될 것이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방송이 끝이 나면은 전에 다시 읽고 묵상했던 거를 한번 펴보시고, 6절밖에 안 되니까. 한국말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만은 관계없으니까. 때로는 좀 부족하게 어떤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그거마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가장 근본의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세상이 그야말로 땅이 혼돈하고 아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캄캄한 흑암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현재 시간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카데시의 현재에 대한 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무엇인가? 아직 오지 않은 현재예요. 어제는 무엇인가? 지나간 현재예요. 특별히 히브리어는 동사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카데시, 우리가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출발할 때는 바탕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멀리 갈 수 있고, 이 코비드가 끝이 나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본을 탄탄하게 세우시는 오늘, 믿음의 문제는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의 믿음을 찾아왔고, 오늘부터는 사랑을 찾아가는 것, 그 첫 시간에 바탕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는 차를 타고 출발해 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 사랑입니다. 이제 요한 1, 2, 3서의 사랑의 문제를 우리 깊이 구약과 신약을 다 찾아가며 연결점까지 찾아가며 우리가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 카데시 문제입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인데 세 번째 카데시. 우리가 왜 어떤 분은 구약은 이제는 뭐 소용없고 신약만, 어떤 교회가 미국에도 구약 성경 떼내버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은 구약이 중요하지 않느냐, 뿌리니까 하면서 구약만 중심으로,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 오에트 하울에 잘 때도 한국말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네 단어. 창조한다는 말은 질서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단어지만 원어는 7단어예요. 왜? 구약과 신약 전체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그 7단어가 오른쪽으로 펴면은 3단어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바라, 창조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쪽에 3단어를 이렇게 묶어놓고 왼쪽에 또 3단어입니다. 하샤마이, 천들, 복수형입니다. 예전에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그저 태양과 달 보고 달아 밝은 달 하면서 요것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도 고관점 이상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좀 더 나갔어. 저 수금지 화목도 1000여 더 나가면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우주,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여기에 하늘들, 하샤마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천들, 우리는 천인데 천들, 아직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까지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체적인 난리지, 지식이에요. 총체적인 것. 그만큼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만큼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wait, 영어로 and, 그리고 뭐뭐와 더하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하늘들 플러스와 하우레츠, 땅 지자, 이건 단수예요. 이걸 연결해준 중간 단어는 wait라고, 거기에 그리고 이쪽에 3단어와 이쪽에 3단어 사이에 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국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볼 수 없는데 언어에만 나오는 at. 앉아있는 채로 전 세계 어디든지 자꾸 따라하세요. 말씀은 자꾸 따라해서 내 브레인을 움직여야, 천재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자꾸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도 태필린을 할 때도 머리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천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경역도 더 좋아지고 머리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at,
요 액트가 전체를 연결하고 있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빼둔 것입니다. 액트, 액트, 액트.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하여 A, B, C, D 가서 Z까지가 나오면은 A하고 Z이면 우리는 A와 Z예요. 이게 헬라식 사고예요. 그런데 요 A와 Z에 있는 사이는 그럼 무엇인가? 요 사이는. 요걸 어떻게 포함시키는가? 요 법칙을 에터 법칙이라고 히브리인들이 교육할 때 쓰는 최고의 수준의 상위 그룹에 올라가면은 랍비, 랍반의 수준에 올라가면은 배우게 되는 바로 에터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면 우리는 천지예요. 근데 히브리식 사고는 요 천하고 지하고 요 사이에 있는 것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에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에트. 예. 생명의 말씀이라. 구약만도 아니에요. 신약만도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이 있어 새 언약이 되어진 거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부를 때는 새 언약이 있어서 옛날 거를 구약이라 하자. 구약의 언약이라 하자. 그래서 구약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이라 하잖아요. 말할 때 신구약이지 구신약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신구약이라. 우리 오히려 한국식 발음이 성경의 본래의 뜻을 찾아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구약 신약이 아니고 신구약이에요. 요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는 act,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것은 현재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그 다음에 카데시의 미래 문제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뒤에 조금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며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첫 번째 우리가 쥐고 가야 될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신명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성경을 펴두시고 신명기 13장 20 거기에 13절에서 21절까지를 하이라이트를 쳐두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볼펜에 계신 분은 따라서 한번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베하야 임 샤모아, 베하야 임 샤모아. 이것은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제 카데시, 기억고 너희들이 기억할 의무가 있고 너희들이 자식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바로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에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자꾸 반복하는 것은 학가다 교육의 중심이 되고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반복시키는 것. 그래야 이 브레인, 이 머리 있는 브레인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가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오늘 세 번째 있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의 책임이에요.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과학도 필요합니다. 철학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꽃은 마르고 여기에 꽃이 있죠. 잎은 또 꽃은 떨어지고 잎이 마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은 오늘의 주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왜? 과거, 현재, 미래 다 카드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만 잘하고 내만 잘나고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My Father, My Father.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가르쳐 테필라라고 테필라에서 테필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날 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실은 기도와 찬양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통전적 사고로서 하나입니다. 기도가 따로 있고 찬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도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던 그 테필린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예.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흔들면서 옆으로 흔드는 건 잘 안 해요. 앞뒤로 흔들어가지고 옆으로 흔들면 아니요. 그게 아니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스. 예.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이 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기독교의 신앙은 희망적이며 소망적이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지향적인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제 올 현재형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과거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베하야 임샤모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책임이 거기에서 바로 생명의 말씀 기도하는 것. 테필라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프로슈케 합니다만 어려우면 풀어줄게 이렇게 외워도 돼요. 풀어줄게. 그런데 구약에서 쓰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테필라예요. 테필라. 모든 형태의 기도는 테필라는 성경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방법이고 두 종류가 바로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이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드리기도 하고 조용하게 드리기도 하고 크게 드리기도 하고 산속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남미의
저기 동남아시아에, 저 중국과 러시아에,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에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드리며 울면서 부르짖는 찬양,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테필라의 첫 번째 기도예요. 찬양. 기도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기도만 소리 내가지고 암치고 머리 흔들고 그만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이, 성경의 테필라가 두 종류의 테필라가 있다 이 뜻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 왜?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들을 가지고 들어가며 첫 번째 시간에 생명의 말씀의 끈을 쥐자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찬양이 모든 형태의 기도 중에 두 요소가 바로 첫 번째 요소가 찬양입니다. 찬양, 프레이즈 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할랄하면서. 예. 오늘 두 번째는 테필라가 뭐냐? 간구예요. 간구. 간구. 예.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끈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며 드리는 그 간구가 테필라의 두 번째 테필라의 요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구도, 요 간구라는 요 기도도 최상의 기도가 무엇인가? 최상의 간구가 무엇인가? 이것도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이제 기나긴 시간을 향해 사랑을 찾아 달려가는데 출발이 깨끗하고 분명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출발점이. 모든 문제를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의 이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야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도 중에 간구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간구의 기도의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재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비는 기도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하이라이트와 또 볼펜과 노트를 펴놓고 성경을 함께 펴놓고 우리는 오늘까지 왔으니까 거기다가 메모를 꼭 해두시고 또 되풀이 보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예. 이것이 지금은 아직도 좀 저희들도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고 앞으로도 좀 더 개발하고 발전해서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좀 더 깊이 접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의 히브리 민족이 이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오늘까지 왔는가? 왜? 내만 암기하면 안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승하라고 했으니까 출애굽 미리 시작할 때 성경의 본문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전승시켜 놓고 떠나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저 세상에서 요즘은 왕 중에 왕,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그 병영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인지 in detail. 마귀도 요즘에 in detail을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저들에게 밥이 되고 저들에게 우리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서 보면은 9절 10절과 또 25절에서 33절까지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테필림의 본 단어 테필라. 그 테필라가 무엇인지 한국말이라도 부지런히 암송하고 계속하여 말씀이 그저 내 몸에 체질화되도록 푹 이르머리 툭 때리면 말씀이 나오도록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승시켜 나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 1, 2, 3서 이번에는 사랑을 찾아가면서 그동안 긴 시간에 믿음의 컨셉트와 믿음을 디테일하며 왔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첫 번째 그 뿌리가 쥐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이란 단어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저 100번, 1000번 계속 암송하시고 테필린이 바로 테필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테필라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과 간구 두 가지를 합해서 테필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숨쉬며 살아야 할 것인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끌어안고 있는 가되시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원어의 첫 단어. 그 단어를 문을 열어보니까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각 나라마다 지하에서 어려운 곳에 계신 여러분들 옆 사람들과도 오늘 들은 필요한 내용을 성경을 펴서 제가 다 하지 못한 내용들까지 더 묵상하시며 깊이 깊이 묵상하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지식만 안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컨셉트를 금년에 계속해서 갈 때에 큰 은혜가 되시고 변화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승하는 일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에 믿음이라는 컨셉트를 찾아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사랑이라는 컨셉트를 붙들고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한 1서부터 시작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끈을 잡고 이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부족하여 다 전하지 못한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부터 더 깊은 신앙의 바다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끈을 잡고 이제부터 출발하기로 결심하는 이 영상 예배에 참가한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위해 특별히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에 인사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밑에 깔면서 토다, 오른 엄지척 하면서 라바, 옆 사람과 각 나라별로 지하에서나 어두운 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